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1절에 시험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분별하라라는 뜻입니다. 분별하라. 자, 하나님께서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이 요한일서 서신을 기록하였던 사도 요한 그 당대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하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만큼 악하고 그만큼 영적으로 많은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도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분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다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뭘까? 무엇으로 분별해야 하지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되묻는다면 친절하게도 답변하여 알려주신 말씀이 2절 3절에 있지요. 네,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는 제3자적 입장에서 2000년 이후에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누가 부인합니까? 크리스찬 중에 부인하지 않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그렇게 영적 생활을 영위해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가벼이, 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하고 조금만 더 앞뒤 문맥을 더 구체적으로 찬찬히 살피면 또 굉장한 또 진의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는 자,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명제를 놓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무슨 말씀인가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어요. 성육신하셨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품속에 있던 그 아들을 정말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육체로 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그런 영들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그런 영혼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 아시는 거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대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영주주의가 판을 쳤잖아요. 영주주의가 거의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초대교회와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혼란시켰고 미혹하게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멀어져 가게 했던, 그렇게 영주주의가 판을 쳤던 그 시대에 지금 그 시대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찾아볼 텐데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자, 24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245페이지 전후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는 것은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확실히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통하여?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주셨는데, 무엇을 확실히 보여주셨냐면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대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확증을 말씀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들의 목숨과 맞바꾸기까지 죄악 중에 죽을 인생들을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죽어 없어질, 영원히 멸망당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당신의 그 사랑의 확증을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시인하고 또 인정하고 영접했습니다. 아, 맞아.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먼지맛도 못한 그런 허물 덩어리였는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보내신 분이 계신 거죠. 보내신 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복음 전파를 듣게 됨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인정했고 시인했고 영접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너무 쉽게 믿어요. 쉽게 믿어요. 쉽게 시인하고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지식, 영지주의의 큰 축은 지식입니다. 영적 지식에 대한 깨달음,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상의 그리스도가 예수의 몸을 빌어서 온 것뿐이고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구원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러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 읽은 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얻느니라 라는 로마서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회개 없이 너무 쉽게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확신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많은 종교인들이 이 시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았다면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이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분별하는 그 기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입고 오심에 대한 것이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고 원칙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자신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영접하게 되었는가? 나는 제대로 했는데, 나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만나서 주님을 영접했는데, 영접하는 것은 내 마음에 완전히 모셔드리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 더 좋은 지식이 나타날 때 그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렇게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린 것이 영접입니다. 이제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주님 만났고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 이 영지주의가 판을 쳤던 이 시대예요. 이 시대에 정말 사도 요한이 무엇을 조금 더 말하고 싶어 했을까?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틀리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우리 위하여 오신 것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우리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씀했고, 7절에는 조금 맥락이 좀 다른 관점의 말씀들이 이렇게 문맥을 끊고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그런데 그 중간에요, 이것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의 문맥과 7절부터 그 12절까지 문맥이 딱 떨어져 있는 다른 뜻을 가진 그런 의미로 나눌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별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짓 교사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 같지만 거짓을 가르치고 진리인 척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그리스도로 오심을 통하여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하여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인가요? 오늘 연결되는 이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문맥이 굉장히 부드럽게 시작되죠. 굉장히 친절하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하자. 이렇게 조금은 닭살 돋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좀 달콤하게 들립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맥들을 이렇게 잘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곧 조금 확장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장해도 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각 장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먼저는 이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십니다. 자, 2장을 보시면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2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장 7절부터 11절까지, 여기 7절부터 11절까지는 형제 사랑을 빛과 어두움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형제 사랑과 정말 이 빛과 어두움을 연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있고 자기 안에 거리낌이 없다고 그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3장을 보십니다. 3장에 그 형제 사랑에 관하여 이번에는 영생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3장 우리 11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11절부터 자 1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좋아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기는 지금 형제 사랑을 영생과 관련하여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14절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습니까? 사망에 거하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을 이야기해요. 오늘 읽으신 4장에 지금 읽으신 7, 8절에 역시 사랑하는 자마다, 그 앞에 형제를 넣어도 무방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조금은 당혹스럽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시작은 굉장히 부드럽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했는데, 이 7절 하반부와 8절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워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읽어보니까 여기 지금 2장, 3장, 4장 연이어서 같은 내용입니다. 즉 형제 사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역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모른다라는 표현을 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가르쳐서 선생님 노릇하고 열심히 또 귀신도 내어쫓고 선지자 노릇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죠. 참말이죠. 진리입니다. 주님이 직접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진리는 뭐겠습니까? 진짜 주님이 모르시는 거죠. 진짜.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과 상관한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처럼 오늘날 현대판 영지주의가 뭘까요? 현대판 영지주의. 그러나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공원에 가서 전도한다든지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거리에서 전도할 때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들의 입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줄줄줄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믿을게요. 그래서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 참 많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하나님 말씀 구절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정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이 지금 읽으신 4장 7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무슨 넌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하나님께 속했지만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점점 소멸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점점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점점 멀리 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했는데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 말씀을 그저 좋은 말씀 정도로 여기고 내가 언제든지 죄를 짓고 타락해도 돌아가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용하지 말고 나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그렇다면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소외된 자를 사랑하고 병든 자도 사랑하고 부한 자도 사랑하고 교만한 자도 사랑하고 나와 관계가 막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알게 된 첫 번째 사실이라고 할까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 하면 거룩한 본능, 서로 사랑하는 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견딜 수 없게 되어 정말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받았어요. 은혜 받고 변화받은 자의 그 거룩한 본능이 무엇입니까? 사랑해줘야지. 사랑해줘야지. 나는 내가 능력이 많고 뭔가 권위가 있고 뭔가 큰 타이틀을 좀 가지고 있고 뭔가 나의 백그라운드가 뭐 가득 차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 변화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온통 세상이 쌈박질이에요. 온통 세상이 막 뭐 사회고 세상이고 언론이고 뭐 볼 수도 없어요. 예, 온통 세상이든 교회든 뭐 제가 있는 그 예배당에 이제 분쟁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보관 형사분이 이렇게 몇 개월 동안 같이 이제 연락하고 대화하고 이제 이러면서 조금 이제 친해졌어요. 이제 사정들을 이야기하니까 좀 이해도 하시고. 그런데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날은 좀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이제 드렸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동네에 이렇게 싸우는 데가 참 많대요. 왜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산이 있거든요. 산이 거기 절에서도 또 싸움이 나갖고 자기가 빨리 또 절에 가셔야 된대요. 예. 그래갖고 오늘 저기 목사님 그 예배당에 못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웃으신 것처럼 저도 웃었어요. 이게 그분들이 볼 때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를 종교인으로 포함해서 좀 그분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야 된다면 참 부끄럽고 창피해요. 예.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이 온통 쌈박질 투성입니다. 네. 기독교든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현대판 영지주의처럼 뭔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정말 강한 미혹이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에게 있잖아. 그러면 돼. 너는 죽어도 네 영혼은 구원받아. 예. 그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었냐면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버린 것이죠. 고도의 위선자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영적 세계로 도망가 버린 도망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이 정말 이 말년에 이 요한일서 쓰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노년에. 그 일화를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노년에 계속 그런 설교를 많이 했대요.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사랑하신 제자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내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랑하라는 그 말씀만 계속 설교하냐고.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모든 것이고 사랑하는 자는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노년에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노년에 깨달은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전도서 1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많은 모든 부귀 영화와 정말 부유한 자의 삶을 그가 살고 누리면서 그가 깨닫게 된 노년의 깨달음은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였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의 노년에, 그의 말년에, 사도 요한도 사실 뭐 우레의 아들 아닙니까? 성질이 불같고 뭐 그런 우레의 아들이었지만,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 그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 노년에 그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에게 그를 따르고 또 배우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서로 사랑하라. 우리 너무 많이 들었죠?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 이 한 계명 안에 이렇게 다 압축되어 있고 이렇게 점철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통 세상이 시끄럽다 보니까 정말 불법이 성안이 사랑에 식어진다고 내 안의 사랑도 다 식어져 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만 그렇게 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그렇게 악한 것을 용납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싸워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조차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뭔가 정말 오게티처럼, 그러나 오게티가 아니라 뭐 중요한 핵심이 빠져나간 것 같은 그 중요한 말씀 하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처음 사랑 잊어버렸구나. 참 주를 알고 만났을 때 얼마나 그 주께 받은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부르려고 했는데 시간 없어서 안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거룩한 본능이 있다니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궁한 세월이 흘러서 그래서 그럴까요?
사랑이 많이 내 안에서 소멸되어져 가는, 많은 싸움판에 있다 보니까 더 그래서 그런가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우리 그 찬양 한번 해볼까요? 원래 부르려고 했던 찬양은 아닌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있죠. 이 찬양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불러보고 기도할게요. 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 찬양 안에 복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 요한도 얘기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영적 지식을 알아야 된다. 영적 깨달음을 알아야 된다. 영의 세계에 속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깨달아라. 새롭고 신비한 지식을 배워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반박합니까? 아니야, 처음부터 너희가 다 들은 거야. 처음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반박을 하거든요. 우리 안 올라오셔도 되는데 이따가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둘, 셋, 넷.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줄투버리고 우리 서로 살아.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줄투버리고. 우리 이번에 한 번 더 부를 때 옆에 분하고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박자 잘 맞추세요.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자, 바꿔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줄투버리고. 이제 옆에 분 손잡고 할게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줄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이 찬송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 찬송 안에, 그죠?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실 때예요. 우리가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주어진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고민하고 결단하고 정말 돌아가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형제 사랑을 통하여, 결국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그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영적인 지식을 내 안에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아니요, 50점짜리밖에 안 돼요. 정말 세상 속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지체와 형제와 이웃들을 향하여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현실을 무릅쓰고, 좀 환경이 어렵지만 나는 누가 미워해도 그렇지만 나는 주님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고픈 그 거룩한 본능으로 나는 사랑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내가 세상과 원수에게 빼앗긴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돌이키기 원합니다.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십니다.